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흠촉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들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도서 4장에서 솔로몬은 인생의 허무함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2가지를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학대받는 인생에 위로자가 없는 것이 허무한 인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1절만 함께 보시게 되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대를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학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을 착취하고 또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을 억누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디에나 다 쉽게 학대가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학대받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그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시게 되면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 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라고 고백하죠. 학대받는 것은 어디에나 있지만 위로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는데 문제는 학대받는 사람에게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서도 연이어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도다. 솔로몬은 지금 학대의 고통과 괴로움을 더 과중시키게 되는 이유는 위로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 학대받는 사람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위로받지 못하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 3절에서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서 자행되는 악은 아예 보지도 당하지도 않았을 테이니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허무함과 비참함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악이 있고 학대가 있고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이 땅에는 해 아래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참된 위로가 될 만한, 위로를 줄 만한 위로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위로자가 없다는 것은 끝없는 학대 속에서 시달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움의 연속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무리 풍성한 것으로 사람에게 차고 넘칠지라도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을 누리려면 참된 위로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 참된 위로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소유리 문답 1문 1항 중에서 그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위로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만족과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내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성령님의 또 다른 별칭이 있는데 그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분의 별칭이 바로 보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혜사의 뜻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그 뜻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의미가 위로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우리를 늘 위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인생의 어떤 허무함과 비참함을, 학대를 겪게 된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기고 그것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학대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악한 영적인 세력으로부터의 학대, 질병으로부터의 학대, 세상의 가치로부터의 학대, 세상 권세자들로부터의 학대, 외로움으로부터의 학대, 이 다양한 학대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학대가 난무하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위로, 성령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감동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육성으로 분명히 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잠함 가운데, 고요함 가운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용하고 고요할수록 분명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홀로 잠잠히 말씀을 보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셔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들려주시고 주의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함을 힘입어 폭압과 압제와 강포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평안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혜를 알고 있다면, 이 학대를 받는 자들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의 방법 중에 하나가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곁에 있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것이 학대받는 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이번 명절 학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외로움으로 학대를 받고 건강으로 학대를 받고 어려움으로 학대를 받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내가 곁에 있음을, 내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 함께 전화를 한번 걸어보셔서 함께하고 있음을 통해서 위로를 전해 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람이 내는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성실한 모습으로 수고하며 살아가고 다양한 재주를 소유하여 살아갈 때에 대부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칭찬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이라는 말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말인데,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기를 유발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수고와 재주가 시기를 유발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4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많은 수고를 하고 다양한 재주가 있어서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완전한 만족으로 이어질 수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잡아야 바람을 잡는 헛된 삶으로부터,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헛된 삶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참된 만족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이어지는 6절에서는 손에 대한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두 손에 가득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은 많은 것들을 넘치도록 소유하는 표현입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라는 말은 두 손을 이렇게 움켜쥐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차고 넘치도록 갖고 있어도 참된 만족을 가질 수 없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반대로 한 손만 채워지는 부족함이 있더라도 라고 하는 표현은 있습니다. 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움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한 움큼, 이 작은 한 움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한 손만 채워지는 부족함이 있더라도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라고 합니다. 평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가져도 평온함이 있어야 한다. 이 평온함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하트라고 하는 용어인데 휴식, 쉼,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에서나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을 때입니다. 주님과 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예수와 동행하고 연합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사랑을 나눌 때에 사람은 진정한 쉼과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연합하고 사랑하며 진정한 쉼과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될까요? 태초에 인간의 평안함이 쉼이 깨어졌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면서 참된 쉼과 안식과 만족을 누리려면 먼저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죄가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히려 죄가 될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말과 행동을 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고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말할 수 있는 또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셔서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여 동행하여 참된 안식과 쉼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고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침과 저녁 잠잠히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할 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게 있는 것이 비록 한 움큼뿐이 되지 않는 작은 소유뿐이 보이지 않더라도 늘 죄를 경계하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헛된 자리에 서지 않고 허망한 인생을 살지 않고 늘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헛된 삶, 허망하고 공허한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인도해 내어주시는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학대가 난무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은혜를 간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의 위로가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외에도 학대를 받는 자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도 학대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학대를 받는 이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온갖 수고와 모든 재주로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인정과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가 따르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도 참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참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인생, 동행하며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에 이르게 될 때에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평안을 누리고 참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죄를 경계하고 회개를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죄를 경계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먼저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민첩한 생각을 더해 주시고 또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한번 외치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명절 연휴 우리 신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유혹과 영적인 싸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은혜를 간구해야겠습니다.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흥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또 돌아오는 성도들 다시 한번 고향에서 돌아올 때에 그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헛된 삶, 허망하고 공허한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사오니 그 이끄심대로 순종하여 주님 만족한 삶, 진정한 쉼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흥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학대가 난무하는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으로부터 오는 주님의 음성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듣는 귀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학대를 받는 그 심정 가운데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더 나아가서 우리만이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학대를 받고 있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위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온갖 수고와 모든 재주로 세상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곤 하지만 인정과 칭찬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가 따르게 됨을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도 참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삶임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참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과 동행하고 연합하고 사랑을 나누는 깊은 관계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며 하나됨으로 평안을 누리고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죄를 경계하고 죄를 회개하고 즐겁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로 거룩한 삶으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죄를 더욱더 멀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죄를 경계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먼저 말과 행동을 하기 전마다 아버지 하기 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민첩한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게 하사 주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만족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명절 연휴 신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유혹과 영적인 싸움터에 휘말리지 않도록 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지혜와 명철함을 총명함을 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모든 친척들을 사랑으로 품고 아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신흥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휴를 마치고 돌아오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아버지 평안함 가운데 다시 한번 신흥교회와 아버지 우리가 얼굴을 맞이하며 함께 주의 이름을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한량없는 사랑으로 새날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헛되고 공허한 삶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과 가까워지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된 만족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멋진 인생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학대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자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선한 마음 주시사 또 성령의 음성을 매 순간마다 들을 수 있는 듣는 귀도 활짝 열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 위로 받으며 참된 만족과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친 세상에서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승리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수고하고 많은 재주로 인생을 살아가도 참된 만족이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동행함으로 누리는 만족을 우리가 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더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죄를 각별히 경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을 하기 전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떠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헛된 것들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붙들며 살아가는 멋진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명절 연휴 중에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고 서로를 사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사 더욱 깊은 우애를 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족을 넘어 이웃과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집 담장을 넘어 이웃들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선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주의 권속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